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의 수신자가 7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7교회들이 지금 처한 박해와 핍박과 그런 환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건네다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두렵다, 무섭다 이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인 줄로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충정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로마에 의해서 190년경쯤에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점령을 당한 이후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로마의 그 병기, 로마의 철제 병기를 만드는 최대의 생산지가 이제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공업이 굉장히 매우 발달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모직 조합, 직조 조합, 염색 조합, 제빵 조합 등과 같은 이 조합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 다들 잘 아시죠?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에 살았던 그 옷감 장사를 이제 담당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굉장히 상공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이 수호신을 섬겨야만 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원들은 자신의 조합의 그 수호신을 섬겨야 했고 또 숭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호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끝나면 그 수호신과의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아주 음란한 그런 또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아디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 지역에 제일 으뜸가는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폴로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태양신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폴로는 두아디라 전역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 처하며 살아야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조적으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중심 사상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7교회들보다도 가장 내용이 많고 분량도 깁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를 향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되겠으며 또 책망을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으며 또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충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가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고 하는 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석은요 하나의 철의 종류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석이 발이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전체에 딱 한 번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의 주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아폴로예요. 아폴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늘 이 아폴로를 가리켜 수식하는 그 어구는요,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제우스 다음으로 신들 위에 신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너무나 태양과 같은 그 찬란한 위엄과 영광으로 그 두아디라를 통치하며 다스렸던 그 신을 아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제우스의 아들이 그 찬란한 태양과도 같은 밝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를 통치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지역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보고 계시고 그 빛난 추석과 같은 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사업, 이 사업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일, 행위를 뜻합니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행위들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각각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 앞에 있는 행위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행위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어요. 그 풍성한 열매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을 보자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각종 행위들을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충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가하시기를, 우리 충정교회를 보고 평가하시기를 내 사업인, 내 행위들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하게 열렸구나 라고 하는 이 평가의 말씀이 우리 충정교회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책망의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하였다. 그 이세벨로 하여금 너희들이 음행을 하게 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이세벨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한 비유와 많은 상징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굉장히 잘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이세벨은요 실제적인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비유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와 상징이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이세벨은요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굉장한 바알을 숭배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아합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섬겼던 모든 그 우상을 다 북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이전의 시대 때보다도 정말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타협주의와 같은 신앙, 혼합주의와도 같은 그런 신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께 현실은 바알에게 두는 그런 타협주의,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요 어떠한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두고 있지만 현실은 내가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타협주의, 이러한 혼합주의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전투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이 갈멜산 전투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절뚝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뒤뚱뒤뚱 절뚝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지금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 저쪽 기우뚱기우뚱 거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절뚝거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요한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매매, 유통을 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해야 했거나 그 조합의 수호신을 섬겨야만 했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전혀 매매를 할 수 없었던 때가 이 요한계시록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로마로부터 모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가난했던 때가 이 요한계시록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타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야. 내 마음의 중심만 다 잡고 있다면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수호신에게 숭배하는 거,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봐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동기로 이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은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맙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요, 처음에 좀 버티다가 너무나 그 박해가 심하여서 이제는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총회의 안건은 이 신사참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안건을 열게 됩니다. 많은 그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하나의 조례의식이다, 하나의 예절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가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마음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내가 우선순위를 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20절에서 21절에서 행음과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침상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질병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큰 환난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질병일까? 많은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질병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찰나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의 주신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조금 더 이 아폴로가 어떤 신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폴로가 태양의 신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신으로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의 신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폴로는 치료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폴로는요, 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 병을 낫게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질병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폴로가 병을 주고 아폴로가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질병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게 양다리를 걸치며 내가 이쪽 저쪽 뒤뚱뒤뚱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은 현실과 구분하여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훈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언제나 항상 현실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꼭 고수하시기를 바라요. 그 진리를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뇌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참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담임 목회를 이제 다 하게 될 텐데 목회하면서 진리에 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라. 다만 진리가 아니고서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해라. 다 타협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다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진리를 흔듭니다. 진리를 흔들어야지만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진리 자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 직역을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잘한 것, 그 행위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이 행위들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굳게 잡으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영화 미나리에서 조연을 맡은 윤여정 씨가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이제 수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라는 그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이제 기사를 보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수상에 대한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굉장히 아주 정말 중요하게 보도를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그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한국 나이 70이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수상 소감을 했었던 그의 이제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4분 정도 되는 수상 소감의 이 시간 중에서 한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hold fast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 적이 있어요. hold fast. 이 hold fast가 확고히 하다, 유지하다, 고수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게 잡다 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이 hold fast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붙잡다, 꽉 붙잡다, 확고히 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꽉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그 인내들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꽉 붙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남편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진리를 흔들리게 하여서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꽉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전제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으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내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꽉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처한 현실은 패배하는 것만 같고 도태되는 것만 같고 낙오되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별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값지고 정말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네 가지의 것들을 꽉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충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그 교훈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그 말씀들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